앞뒤 좌우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할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계절은 변하고 또한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 국제 정세가 아주 거의 하루 아침 만에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변하고 계절은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끌고 이제 학교를 가는 중에, 이제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이제 서울을 가려면 이제 우리가 경인고속도로를 꼭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이제 경인고속도로 이제 지나는데, 요즘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이제 거의 뭐 부천 그쪽 지나고 나서 한 신원 IC쯤 가까이 될 때쯤에 공사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차가 많고 막 이제 차도 이렇게 막 도로도 안 그래도 좁은데 1차선으로만 이렇게 다니게 막 돼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도 막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원래도 막 차가 도로가 좁아서 많이 막 상습적으로 이제 정체되는 구간인데, 아니 엄청 막 이제 거의 부천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밀리니까 요즘 말로 막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정해진 시간까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차가 막 너무 밀리니까 이제 막 답답하고, 또 막 이제 수업 늦으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분주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제 제 성격상 항상 막 궁시렁 되잖아요. 막, 언제 도착해, 언제 빠져, 왜 저 차는 왜 또 쇠치기를 하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궁시렁 되고 막 이렇게 입도 마음도 머리도 계속 분주한 그런 중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있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가다가 뭐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잠시 좀 하늘을 이제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요즘 막 가을 하늘 엄청 막 맑잖아요. 이제 막 파란 하늘, 엄청 막 파란 하늘이었고 햇살도 막 이렇게 따스하게 비치는 딱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이제 불안한 중에 하늘을 보니까 다 이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분주한 중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여가 릴렉스 해라, 진정해라, 너 지금 풀악셀 밟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좀 따스한 햇살로 좀 진정시켜 주시고, 그 하늘을 보면서 그래, 너무 약간 좀 흥분했다, 너무 약간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좀 약간 마음이 진정된 상태로 가니까 뭐 곧 뭐 정체된 구간이 빠지게 되고 또 학교에 제 시간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이제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가득할 때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한 분주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심과 뜻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는 늘 일상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 때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이제 행사들과 그런 계획들을 준비할까 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리고 붙들어 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됨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계속 절망으로 몰아놓고 혼란으로 몰아놓고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자신을 치부해 버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과 할 수 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과 놀라운 섭리로 일을 하시죠. 그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 선악과를 베어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자신들의 낯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인간의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A부터 Z까지 알게 된다는 그것은 인간들 안에 있는 부족함, 인간들 안에 있는 욕심, 인간들 안에 있는 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몸을 숨기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이들 가운데 불안과 혼란과 분주함이 자리 잡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혼란과 부정이 판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제 부분과 연결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제 예고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이기셔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당연히 승리할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그 영광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들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이 선행되고 영광의 권세를 보여주실 것을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변화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방금 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될 때, 8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용모가 변하십니다. 용모가 변하시는데 이 용모가 변하시는 이것이 이 변화산에서 겪은 첫 번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현현하여 나타납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또 옷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방금 고난과 죽음과 이제 부활을 이제 예고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제 지나신 후에는 영광과 승리의 그 면류관, 그 옷을 이제 입으실 것임을, 승리의 계가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머리로 이제 이해하게끔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하고 어떠한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감각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부활하실 예수님이 될 것임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신 것이죠.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예고하시는 중에 선지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 근데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23절 말씀에, 아니 31절 말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억압과 박해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인물입니다. 또한 광야로 이끌어낸 인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이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율법의 기초하에 백성 공동체와 또한 이제 다윗 왕국 공동체가 설립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훗날 이 모세 선지자의 그 모습의 완성된 모습이 될 것임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요?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인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막 성경 개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레위기를 꼭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이제 레위기를 이제 읽게 되는데,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레위기가 막 내 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때 레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순간 곤란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건데, 이제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막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들이 뭐 오늘날처럼 뭐 바르게 살아라, 뭐 강대상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가라, 뭐 이런 단순한 율법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율법들인데,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죠. 현대 이 시대에서도 지키기 어렵고 또한 광야 시대에서도 지키기 어려웠겠죠. 그 율법 조문이 거의 600 몇 개가 넘는 그런 이제 율법인데, 다 너희 이 율법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는데, 근데 지킬 수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어기는 순간 멸망으로 가겠죠. 너희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부어줄 거야. 너희 가운데 이 율법의 완성을 부어줄 거야. 해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율법으로 그 몇백 개가 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모세 선지자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얘기했다고 했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사역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완성시킬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께로 이제 몸이 들려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전에 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이 완성될 것임을 예고하는 이 영광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으로 이제 전파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 변화선의 사건의 이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된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바로 영광의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구원해 어둠과 죄로부터 압제를 받고 억압받고 고난을 받는 이 모든 온 인류들을 구원해낼 새로운 출애굽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한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3절, 3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겠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웬 갑자기 뭐 초막을 짓는다고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영광의 순간이 일어나는 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이 영광의 순간에 포착한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과 그 영광의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이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초막 셋을 우리가 지을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막 이렇게 지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우리가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그 경치와 그 풍경에 압도되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막 그래서 막 제주도나 뭐 강릉 막 이런 데 가보면 나중에 뭐 늙어서 뭐 은퇴를 하면 여기에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행 가서 막 그런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막 여행 가서 좀 막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일상의 현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 바로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생활하진 않잖아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영광의 모습에 너무 심취해 있었고 이 영광의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광의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 남읍시다. 그냥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앞선 그 말씀에서 또한 변화산에서도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고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선포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의 사역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광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그 고난과 죽음을 지나셔야만 그 영광의 모습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냥 그 만약 영광의 모습만 보고서는 저는 그냥 두고 가세요. 그냥 여기 남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의 그 분주한 생각과 아직 정신이 덜 깨지 못한 그런 모습과 그들의 욕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좁은 지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고 이제 점차적으로 깨달아갈 제자들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광의 일을 행할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좁은 지경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사역을 영광의 그 섭리를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성찰되고 또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여기 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초막 셋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이게 짓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렇게 분주함과 그렇게 혼란스러움 중에 있는 중에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들이 무서워합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머리로는 이해되었던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이 감정을, 불안한 이 감정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것이죠. 나의 아들, 나의 독생자 아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택한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져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자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무서워하였죠. 구름이 그들을 덮는 그 순간에 무서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감각과 그들의 감정과 마음이 깨뜨려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자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침에 3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거치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온갖 소리가 그치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그 분주하고 안주했던 그 소리들이 그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한 이 제자들의 분주한 목소리, 이 제자들의 욕심 섞인 그 목소리가 거치고 그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든 감정과 소리가 그치는 순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각과 감정의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현현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의 죄와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구원의 영광의 일을 보이실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변화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감정과 소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치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의 그 모든 인격과 제자들의 모든 자아가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과도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분주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이해하긴 했지만 우리의 감정과 감각으로는 아직 느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죠.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업과 또한 직장과 또한 가족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자리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만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 보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들림에 오직 내 생각만 보이더라, 이런 거죠. 소리가 들림에 내 생각만 들리더라 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 그 단어는, 그 문장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리 가운데 채워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2000년 전 어떤 성인 군자의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속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분주한 소리와 우리의 반신반의한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오늘 요즘에 우리 푸른 사랑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바로 보여주시고 채워주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숲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을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화전민입니다.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살펴보는데, 이제 그 땅에는 왜 막 다른 풀과 또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씨앗을 이제 뿌릴 자리가 없고 씨앗이 뿌리내릴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풀을 뽑고 나무를 베어야 하죠. 땅이 이렇게 척박하고 땅이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통의 생각으로는 그 풀을 뽑고 또 나무를 베기 위해서 뭐 낯을 가져오고 이제 도끼를 이제 가져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화전민들, 숲을 먹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불을 가져왔습니다. 아예 그냥 나무와 풀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농사 지을 땅을 만드는 게 더 힘든 가운데 이들이 막 낫을 가져오고 도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불을 가져와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지르니까 어때요? 그 풀과 나무가 무성한 그 땅이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잿더미가 돼버린 그 소망 없는 그곳에 이제 화전민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요동하던 땅은, 활활 타오르던 땅, 잿더미로 가득했던 그 땅이 놀랍게도 땅이 고르게 되고 영양 없이 척박하던 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사역의 섭리가, 성령의 그 불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태워져야 되고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의 옛 것된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건 잿더미만 남는 거 아니냐.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열심도 내 삶도 다 태워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냐.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니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다 타버릴 때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분주하고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40편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기도할 때, 그리고 주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전히 보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새 노래를 하나님께 울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 깨닫지 못한 그 순간부터 분주한 그 순간을 지나서 이들의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분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들이 불타버리고 깨어질 때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의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변화선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이자 이제 목회자가 그 찬미라는 선한 일이라는 그 기도문을 이제 여러분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찬미라는 선한 일을 이제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처형된 그를 통해 피조물을 통치하시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더니 당신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상하신 주님, 우리는 일하기를 바라나 우리가 하는 일이란 너무나 자주 할 일 없이 분주해지는 데에서 그치곤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당신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분주함은 적어도 우리의 권태를 감추어 주기에 우리는 계속 분주함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사는 것이 실은 당신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은 우리를 기도라는 선한 활동으로 이끄심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분주한 중에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통해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찬미라는 선한 활동을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분주한 데에서 그칩니다. 근데 그 분주함은 우리의 이 일상의 권태를 감추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바쁘게 살면, 분주하게 살면 열심히 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삶이, 그 분주함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버릴 때가 많죠.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그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분주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열심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깨뜨리고 내어놓은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삶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의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 보시는, 예수님만 붙드시는 우리 푸른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